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친구 여러분,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다들 잘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 때로 근데 잘 하려고 하는데도 때때로 힘들 때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잘 견디고 또 열심히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자라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잘 감당하기를 전도사님이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항상 재미있고 쉬워요? 어때요? 쉽다고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똑똑해서 공부도 잘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전도사님은 보니까 어떤 과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국어랑, 그러니까 코리안하고 아트, 그러니까 미술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잘할 수 있어서 아마 재밌었나 봐요. 그런데 수학은 늘 어려웠어요.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인 김전도사님은 저와는 정반대로 국어가 힘들고 수학이 너무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전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수학을 잘할 수 있었냐고. 그랬더니 수학도 처음에는 얼마 정도는 어렵대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재미있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국어도 마찬가지라고, 미술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과목도 있지만 실은 대부분은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그리고 얼마 동안의 어려움을 지나서 끝까지 노력하다 보면 진짜로 자기가 잘하는 것과 또 잘하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다들 잘 하더라고요. 공부든 악기든 또 스포츠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처음에는 하고도 쉽고 또 재미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연습을 자꾸 많이 해야 되는 연습량이 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좀 힘들어요. 그죠? 그래도 그때를 잘 이겨내면 그 다음부터는 쑥쑥 자라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너머에 있는 즐거움도 여러분은 꼭 맛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요. 또 친구들도 만나고 또 열심히 또 예배도 참여하고 이러면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조금 있다 보면 매일 똑같은 것 같고 또 재미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말씀도 때로는 어렵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도전도 주시네요. 그럴 때 어떻게 이렇게 난 이제 싫어. 이제 재미없어 하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제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 또 안 좋아지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려운 도전을 주셨을 때 걱정하면서 떠나버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고 또 씨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이야기는 한 젊어요. 그리고 부자예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지도자가 됐어요. 그죠? 리더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젊은 부자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이 막 하시는 일을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영원히 살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진짜 젊지만 그 종교 지도자답게 영원히 사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 같아요. 그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또 그 젊은 부자가 묻는 거예요. 무슨 계명을 지키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있는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말씀해 주시고는 마지막으로 10계명의 후반부 요약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알려주셨어요. 여기서 영어로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알 거예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거 훔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관원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KPCM 친구 여러분들은 이미 다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잠깐 혹시 10계명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우리 어린이들이 있을 것 같아 갖고 잠깐 짧게 10계명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다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10계명이라는 게 뭐냐면 Ten Commandment, Ten Commandment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그 노예에서 구해내셨잖아요. 그죠? 지난번 엑소더스 설교할 때 모세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노예 생활에서 구해내시고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라 하시면서 돌판 2개에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글을 쓰셔서 주신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게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째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해서 지켜야 할 내용들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런 책 계명부터 시작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미스유즈 하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리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4가지의 계명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고 요약해 주셨어요. 그 다음 2번째 돌판에는 아마 오른쪽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사람들끼리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부터 시작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탐내지 말라라는 6개의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젊은 부자 종교 지도자의 물음에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시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듯 5계명에서 9계명까지를 말씀해 주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덧붙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이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걸 보니 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가능할까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다 지켰다라는 그 청년, 그리고 내가 더 무엇을 해야 되냐, 뭐가 부족하냐 라고 묻는 청년에게 내가 완전히 퍼펙트하기를 원한다면 가서 너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예 하고 대답할 것 같은 이 젊은 청년이 고민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청년은 재산이 무척 많았대요. 그래서 이제 막
근심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나의 재산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다 주라고요? 예수님을 따라야 하나? 아니, 말아야 하나? 그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했지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주라라는 말씀에는, 그리고 그런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에는 근심 걱정을 하면서 가는 걸 보니까 정말 이 청년 열심히 살긴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 실은 진짜로 이웃을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산다는 건 불가능해요. 이 젊은 부자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완벽한 존재가 아니며 우리 생각으로는 정말 잘한 행동, 착한 행동을 했더라도 절대자이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해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랍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도 기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키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요구를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항상 쉬웠던 건 아니에요. 노아 보세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야곱을 보세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는 과정에서는 어떤 어려움을 거쳐요. 그렇지만 그때에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어떤 어려운 것들을 요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를 들어 오늘 부자 청년처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면요,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르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부자처럼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떠나버릴 거예요? 어떡하실래요? 근데 여기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봐요. 젊은 부자 관원은 예수님을 떠나버린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제자들 생각에는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십계명도 진짜 잘 지키려고 했고 그렇게 애쓰고서 사는 걸 보아왔거든요. 제자들보다 훨씬 더 큰 열심과 믿음으로 진짜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시니까 당연히 제자들 생각에는 그 사람들도 못한 이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진짜 더 힘들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비록 놀라고 또 한편 걱정도 됐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 달려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With man, this i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가진 재능이나 심지어 돈까지도, 많은 돈도 우리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는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으시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또 선물이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우리에게 힘든 일을 요구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친구 관계나 사람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친구에게 잘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또 심지어 괴롭히기까지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참다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이 친구는 좀 힘들어요. 제가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 주시나요? 가서 그 친구 혼내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래도 용서하고 계속 사랑할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마 예수님은 나중에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 친구에게 잘하려고 또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 또 때때로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하고 싫을 때가 또 생길 거예요. 또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도망갈까요? 떠날까요? 예수님을?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달려나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실은 그 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힘들어요. 또 어떤 때는 속도 상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솔직하게 속마음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 많이 힘들었겠구나. 나도 내가 힘드는 가운데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친구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내 마음을 안다. 내가 안다. 그래,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 친구를 사랑해 보렴.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잘하느냐 또는 사랑하느냐 보다 실은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는가가 더 중요하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가진 은혜만큼 그렇게 진실하게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힘들다고 떠나지 마시고 더 예수님께 나와서 더 큰 은혜를 구하면 또 사랑하면 예수님께로 달려가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지시고 더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고 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네.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살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또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부족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변의 친구와 가족들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큰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번 학기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필요한 지혜와 또 사랑과 또 필요한 모든 건강을 주님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은 헌금 시간이에요. 헌금 모아두셨다가 교회 가시는 부모님 편에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